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시험을 통해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불운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큰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화요일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권의 당첨금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이 복권을 구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 20불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한 2, 3만 불 사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 세게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복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 희망이 좌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들은 그것이 뭔지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들이 항상 기쁨이었고 항상 즐거움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민 생활에 온 모든 여정을 말로 설명하고자 하면 참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자체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80년대 큰 사업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 윌셔 거리를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빌딩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과거형이 문제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날 때까지 내 빌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건물 사가지고 그 건물에서 또 크레딧 얻어서 그 다음 옆에 건물 사고, 여기서 또 크레딧 얻어서 옆에 건물 사고 쭉 샀는데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한때는 은행에 이사의 고위 직급에 올라가지고 은행을 가면, 그런 분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냥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저분은 도대체 뭔가 급이 달라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숏컷이 있는 분들은 또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 모든 문제로 남아있는 그 나라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티칭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우리를 어떻게 벌하려 하느냐가 아니고, 그 테스트를 위해 하고자 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그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고 쉽게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갈등의 상태에서 그것들을 배워가도록,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좀 어렵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쉽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느냐 아니면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라고 하는 양자의 선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기대의 차이겠죠.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맘때쯤 별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투력 측정이에요. 그래서 대대 전투력 측정이 있고 연대 전투력 측정이 있고 사단급의 전투력 측정이 있습니다. ATT라고 하는 거죠. 아미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그 전투력 측정을 하면 내가 맡은 그 지역을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돼요. 여러 모양으로. 전방에는요 그런 일들이 좀 드문데 후방에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딱 나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면은 다른 부대가 적군을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잘 지키는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엉성하냐면 저희가 총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실탄이 아니고 화약만 들어있는 단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적군이 와서 총을 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따다당 총을 쏘고 못 도망가요. 왜 못 도망가느냐? 탄피를 주워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탄피를 담는 거를 달고 쏘는데도 이게 딱딱 안 들어가요. 그런데 숲속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피가 나 여기 있어 가만히 있나요? 어디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은 못 가고 탄피 줍다가 걸려요. 그걸 가지고 전투력을 측정을 합니다. 신뢰할 만하지 않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가을 가뭄이 깊어가지고 산이 바짝 말라 있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FM대로 한다고 그렇게 어두운 때가 아니었거든요. 깜깜한 밤도 아닌데 해질 그 어스름이 약간 어두워질 때 조명탄을 빵 발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환하게 조명탄이 피어오르는지 그때는 잠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삘삘삘삘삘 떨어지더니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소대가 다 올라가가지고 불 끄고 있어요. 전투를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한번 들으면 평가에 떨어져가지고 이런 부대가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근데 여기 몇몇 분 남자분들 계신데요.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가지고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훈련들을 했는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전투력 측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느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측정을 통해서 정말로 잘 훈련되어 있느냐, 그 일들을 잘 신뢰하기까지 정말로 만들어 왔느냐라고 하는 그 측정들을 해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나라도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갑니다. 왜냐? 이 나라가 지금 아직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나라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여기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를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주변 국가와 평화를 이루고 솔로몬의 방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의 딸과 다 결혼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국왕 말고 솔로몬은 정식으로 왕비, 퀸으로 명명한 여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400명. 하루에 한 명을 만나도 1년 동안 다 못 만나고 다음 해가 넘어가야 돼요. 그게 정식으로 왕비라고 정해진, 그리고 그 이후에 후궁은 셀 수가 없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써버리니까 이런 방식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내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 또 가치가 발견이 돼야 이것을 지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걸 지킬 별로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의미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거를 지켜나가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 몸을 아낀대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는지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끼는데요. 아내가 뭘 시키면 갑자기 아프고 피곤하대요. 아내가 뭐만 시키면 갑자기 아프고 피곤해가지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골프를 배웠습니다. 요즘 한국은 골프가 아니면 그 사회생활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골프를 배우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그렇게 몸만 하면 아프고 힘들다는 남편이 새벽 4시가 되면, 그 전날 피곤해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와도 새벽 4시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리셋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하게 빨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떴는데 4시 반이면 벌써 준비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18홀을 못 돌아도 그 깜깜한 새벽에 9홀이라도 돌고 하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안 들어가면 구멍을 넓히지. 그 조그마한 구멍 앞에서 못 집어넣어가지고 4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막 발발발 떨어가면서 막 온 신경을 써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려고 왜 그걸 쓰는지. 이만하게 만들면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갈 거. 그래도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룰을 자기가 바꿀 수는 없어요. 구멍이 작다고 구멍을 넓힐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파하고 2분을 결정하는데 나는 10번으로 2분을 결정할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코스에 따라서 몇 번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룰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들어가서 룰을 알고 그 룰을 따라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이 우리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그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골프가 어렵냐? 우리가 늘 쓰는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렵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연습하다가 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아키디아에 있는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그 야외로 나가는 그 유리문에 테이프로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뭐지? 깨졌나 이렇게 봤더니 깨진 게 아니에요. 오며 가며, 낮에는 없으니까 밤에 오며 가며 그 선에 자기 몸을 맞춰보는 거예요. 에? 이게 골프에 맞나 안 맞나.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걸 지켜보는 거죠. 행여라도 이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그런데요,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게 하고 그분이 뜻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것을 금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훈련된 최소한의 부분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로 우리를 딱 금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짐으로 그 나머지 것, 하나님이 규제해 놓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가는 것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좀 더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대부분 첫째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를 키우실 때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엄격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태어난 늦둥이는요, 세상 편한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웠는데 걔는요, 우리 눈에 보면 벌써 손이 몇 번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면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열불이 올라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반면에 누린 사람입니다. 저희 큰누님하고 제가 14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너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늘 언제나 형들 심부름, 누나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으로 바빴지 뭘 누린 적이 없거든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유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경직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세워가면서 정작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펼쳐 나가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 두셨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구나. 우리가 덜 염려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더 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더 높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삶의 어려움들이
점점 생길 때마다 나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과 또 신앙의 어떤 근심거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허락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언가는 우리 자녀에게 그 경험의 쓴맛을 물려주지 않고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좀 더 덜 고생하더라도 괜찮다. 인생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는 마땅히 고생하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게 있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특별히 중국의 남자 아이들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저희 아는 목사님도 조선족 부부인데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딸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을 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딸을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파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90년대 초반에 타임지 이런 거 이렇게 막 볼 때 보면 그 타임지 기자가 타임지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얼굴에 뭘 썼어요. 다 여자들이. 그리고 중국 내륙 지방에 가서 이 여자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봉지에 금액이 붙어 있어요. 몇 달러짜리, 몇 달러짜리, 몇 달러짜리. 그게 90년대 초반에 중국 여자들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자들을 안 키우니까 장가는 못 가고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장가는 가야 되니까 그렇게 팔려온 여자들을 데리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남자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황제예요, 황제.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당에 가면 엄마 아빠가 걔 부쳐주느라고 부채로 밥을 못 먹고 걔 밥 다 먹을 때까지 부채질하고 걔가 남긴 거 먹고 와도 마음이 풍족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가치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어떤 기준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삶의 태도,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삶의 자세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아이가 지금 무언가 편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와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잘 훈련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펼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확증됐습니까? 다윗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에 있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약속했던 땅에 대한 모든 회복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다 펼쳐진 거죠. 다윗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졌어도 그 다윗이 세워놓은 영적 기준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다윗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힘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국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화되지 말라고 치셨어요. 이 군대를 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어리석고 답답해도요, 순종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순종이라는 질문에 온전하게 패스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혹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5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95년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투스타가 저희 동기였어요. 은퇴 예편하고. 그분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강도사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해야 돼요. 왜 왔는가? 자기가 청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기 삶이 펼쳐져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한 약속이 끊임없이 자기 삶에 큰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편하고 바로 한 게 뭐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뭐 예비역 투스타라도 공부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60세 넘은 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해 바로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노력해서 결국 합격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우리는 막 20대 후반에 막 머리 팍팍 돌아가는데요. 그분은 보고 돌아서면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붙잡고 실험해야 되고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를 이겨내시면서 같이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이룬 어떤 성취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이라는 가치로 내 삶을 완성하려고 애썼던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실패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균이라는 게 다 없어져야지 건강한가요? 몸에는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나올 때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뭘 얻고 나오느냐? 균을 얻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나쁜 게 아니고 유익한 걸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 균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많아지면 문제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다 해결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배움과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제 친척 중에 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에 국민학교 때 남대문에 가가지고 뭐 했느냐, 연탄불 갈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연탄불 갈아주는 아르바이트.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그거를 개를 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반포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 중학생이 당당히 가가지고 그 서울시 도시계획과 가서 과장을 만나가지고 나 돈 벌게 해달라고. 이건 뭐 편법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영상을 안 찍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장이 그 600만 원, 그 반포가 개발되기 전에 6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요. 400만 원을 본인이 드시고 200만 원으로 반포 땅을 사라고. 그 200만 원으로 산 반포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한 그 삶이 그렇게 승승장구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IMF가 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부동산 다 사라졌고요. 살 집조차도 없어서 힘들어했던 노년의 삶이 있는 거죠. 인생은요, 어느 한 단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삶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옛날에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삶 전체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때 높았느냐, 어느 한때 뛰어났느냐, 어느 한때 많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도 그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껏 도전해봐도 전혀 제약이 없는 무한한 자유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중요한 가치들을 분명히 깨달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안에 두신 이 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복된 날을 우리가 구별해 주께 드리옵나니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크기가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